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날씨가 참 좋지요? 예.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집니까? 꼭 구경 가야 되겠다든지 어디 놀러를 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혹시 들었습니까? 예. 그 멀리 갈 필요 없이 교회 오면은 교회 주변에 아주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는데 지금 막 이제 백꽃이 피려고 꽃무늬가 맺혀 있는데 금방 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절경이 하나 있는데 이 뷰 포인트가 있는데 어디냐면 아마 다음 주쯤이면은 절경을 이룰 것 같은데 우리 옥상에 올라가서 사방을 바라보면은 그렇게 아름다워요. 이 무릉도원이 따로 없구나. 이제 다음 주쯤 되면 백꽃도 활짝 필 거고 주변에 꽃들이 피어서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 나옵니다. 1년에 요때 말고는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괜히 멀리 차 막히는데 꽃 구경 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교회 부지런히 오면 됩니다. 인천교회 위치가 너무 좋아가지고 주변이 너무 아름다워서 혼자 오지 말고 꽃 구경 가자고 많이 데리고 오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1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내게 어떻게 하였기에 네가 그들로 중재에 빠지게 하였느뇨.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 바 된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잘 못하는 일을 한 3번만 잘하면은 자기가 똑똑하고 잘난 사람인 줄 안다는 거예요. 반대로 누구나 다 할 줄을 아는데 한 3가지, 한 3번 정도만 자기가 못하면 나 왜 이렇게 멍청하지?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하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이 누구나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잘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누구나 자기가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능력치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지식이나 이런 모든 걸 떠나서 여러분 착각은 자유라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 나름대로의 착각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자기를 신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가 잘한 것은 남기고 자기가 잘못한 거나 부족한 것들은 망각하도록 잊어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도 잘한 것만 마음에 남아있는 사람은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믿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은 만 가지 잘한 것이 있어도 부족한 부분이나 연약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자기를 믿는 마음을 제하고 살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은 이론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은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가르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어떤 부족함이 드러난다든지 연약함이 드러난다든지 뭔가 잘 안 되게 한다든지 실패하게 한다든지 그때 이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은 그걸 그 형편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 기회에 여러분 마음에 나를 믿는 마음을 제하면은 그러면 그게 굉장히 여러분을 복되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을 신뢰하는 내 자신을 신뢰하는 마음을 제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그 뒤에 인생을 굉장히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박 목사님은 자주 간증하시기를 기술하사관에 지원을 했다가 신체 검사에서 떨어진 거예요. 앞니빨이 조금 부러져 가지고. 그래서 군의관에게 나 합격하게 해달라고, 나 군대 꼭 가야 된다고. 근데 다른 데도 아니고 딱 보면 표가 나는데 어떻게 내가 이걸 봐줄 수 있느냐. 이제 그때 박 목사님 마음에는 이제 이런 일을 하다가도 안 되고 저런 일을 하다가 그럼 군대라도 가야 되겠다, 기술하사관에도 지원해야 되겠다 해서 거기는 갈 수 있겠지 생각했는데 거기에 떨어지면서 다시 한번 실패하면서 아, 내가 잘난 사람이 아니구나. 근데 왜 내가 잘났다고 생각했지? 그러면서 그 인생에 내가 나를 믿으면 망하겠구나라는 그 마음의 선이 하나 분명하게 꺼진 거예요. 내가 나를 믿으면 뭘 해도 앞으로 뭘 하든지 내가 망하겠다는 그 마음이 하나 들어지면서 내 생각 믿지 말아야 되겠다, 내 판단 믿지 말아야 되겠다. 왜? 내가 못난 사람인데 내가 잘났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으니까 내 생각이 틀렸고 내 판단이 틀렸더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분명하게 자리를 잡으니까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말씀의 판단이 그대로 믿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사했다면 죄가 없는 게 맞지. 말씀의 판단이 그대로 믿어진 거예요. 제가 이제 그 간증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이제 구원을 받은 것은 10월 달에 구원을 받으셨는데 제가 그러면 기술하사관은 언제 떨어졌습니까? 떨어진 그게 언제쯤 됩니까? 라고 제가 오래전에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게 4월 달인가 5월 달인가 아마 한 5월 달쯤 됐을 거다. 여러분, 그 마음의 실패를 통해서 박 목사님 마음의 실패를 통해서 나를 신뢰하는 마음을 제하고 났을 때 말씀의 판단이 그대로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커녕 핍박을 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이후에 계속해서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은 말씀의 판단만 믿는 그 믿음을 전하셨다고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를 통해서 나를 신뢰하는 마음을 제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삶 속에 야, 이게 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잘 안 풀리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그러면 빨리 나를 믿는 그 마음을 한번 제해 보십시오.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게 뭔가 실패하고 안 되면 그 일을 이루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더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 평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안 되니까 더 잘되게 하려고, 성공하려고, 일을 이루려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 안 되게 하시는 것은 일이 안 풀리고 내 인생이 안 풀리고 일이 안 되고 실패하고, 그건 틀림없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제하려고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은 안 제하고 일을 이루려고 애만 쓰면 되느냐? 근데 사람들의 마음의 세계는 이제 이런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이런 마음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미련하게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는 거예요. 예전에 대덕 수양간에 진돗개를 키웠는데 이 진돗개 두 마리 한 쌍을 키워 두 마리를 키웠는데 이 진돗개들이 이제 진돗개는 머리가 좋기로 유명한데 이 진돗개들이 참 영리한 그런 개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개가 집으로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물론 대덕 수양간에 있으니까 풀어놓으면은 산으로 뛰어다니다가 돌아오고 했는데 어느 날 집을 나갔는데 또 산을 갔다가 돌아오겠지 싶었는데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이 지나도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틀림 집을 잃어버리시는 집을 잘 찾아오는데 그 개를 잃어버리고 나서 이 개를 어떻게 어디 거기서는 다른 데 멀리 갈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마을로 내려가서 그 진돗개를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이름을 부르니까 주인의 목소리를 개가 알아들으니까 마을마다 돌다가 이제 이름을 부르고 다녔는데 어디선가 막 개 짖는 소리 들리는데 그 우리 수양간에 있는 개인 거예요. 누가 다른 사람이 그 개를 데려갔는데 알고 보니까 훔쳐간 것이 아니고 그 산에 버섯도 많고 뭐 봄에 나물도 많고 해서 산을 갔는데 산 속에 처음에는 늑대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진돗개 두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올무에 걸려 있더래요. 보통 사람들이 들짐승을 잡으려고 뭐 요즘은 그런 사람이 없겠죠. 올무를 만들어 놓으면 철사줄이나 와이어로 올무를 만들어 놓으면 동물들은 거기에 딱 걸리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다가 앞으로 나가면 더 목이 쬐이니까 지쳐서 죽어요, 보면. 근데 이 진돗개는 머리가 좋으니까 딱 목에 걸려가지고 앞으로 가려고 더 쪼여드니까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나머지 한 마리는 그 주변을 빙빙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버섯을 캐러 갔던 분이 그 진돗개를 풀어주고 자기 집으로 데려간 거예요. 훔쳐간 건 아니고. 여러분, 이 진돗개도 영리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딱 멈춰 서는 거예요. 나가면 더 목이 쪼여 죽으니까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일이 안 되면 계속해서 내가 더 노력하고 이 방법을 해보고 저 방법을 해보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될 줄 알고 계속해서 더 해보려고 애를 쓰지, 방향을 좀 바꿔서 야, 내가 나를 신뢰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내 인생이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내 인생에 나를 신뢰하는 마음을 제하면 내 인생이 복되게 되겠구나 하고 그 실패를 통해서 자기를 믿는 마음을 제하는 쪽으로는 가지를 않는 거예요. 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면 누가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1절,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짚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여기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하고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실패를 통해서 삶의 방식을 바꿉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고기를 못 잡고 실패한 이 베드로는 수고하는 삶에서 이제는 말씀을 의지하는 삶으로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뭔가 여러분이 안 되고 실패하면 그냥 어떤 방법을 바꾸지 말고 수단을 바꾸지 말고 이 베드로처럼 수고하는 삶에서 말씀을 의지하는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왜 안 되지? 야, 이게 분명히 돼야 될 일인데 왜 안 되지? 여러분, 베드로, 아니 이렇게 수고하면 고기가 잡혀야 되는데 왜 안 잡히지? 밤이 맞도록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럼 밤이 맞도록 수고하면서 이 방법 저 방법, 지금까지 베드로가 알고 있는 방법 다 써봤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 베드로 실패를 통해서 어떤 마음이 형성되냐면은 내가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 다 안 되니까 이제는 말씀이 그대로 베드로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물은 똑같은 그냥 한 종류의 그물이 아니에요. 그물의 종류가 여러 가지 그물이 있는데, 물론 이 당시 때는 그물의 종류는 얕은 물가에서 고기를 잡는 그물이 있고 깊은 물에서 고기를 잡는 그물이 있어요. 그물 종류가 달라요. 그럼 여러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려면은 그물의 종류를 바꿔야 돼요.
자,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안 됐는데, 실패를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고기를 잡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은, 여러분, 이 실패한 베드로, 자기를 믿는 마음을 제하고 나니까 이제는 자기 상식 밖의 이야기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베드로 인생에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다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실패를 했다는 것은, 이건 베드로의 인생에 굉장히 복된 거예요.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도 여러분 뭔가 안 될 때, 어려울 때, 내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고 방법도 없고 길도 없을 때, 그때 그 기회에 그걸 그냥 어려움으로, 그냥 어려움만 당한다면은 그냥 어려움으로, 고통으로 끝나겠지만은, 거기서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는 마음을 제하면 그건 전화위복이 되어지고 여러분 인생을 굉장히 복되게 만들어주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하고 비교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업으로서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했는데 그냥 일자 무식꾼으로 고기나 잡고 사는 그 베드로와,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고 사는 그 베드로, 얼마나 유명한 인물이 되었냐는 거예요. 전 세계 베드로라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베드로 성당도 있고 베드로라는 이름을, 성을 쓰는 사람도 많이 있고,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 그냥 물고기 잡는 어부의 그 삶의 레벨과 비교할 수 없는 삶을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베드로의 인생의 삶의 실패가 이런 복을 가져줬단 말입니다. 그러나 실패했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이런 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실패한 걸로, 어려움으로, 고통으로 그냥 날려버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허비해버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실패를 해서 삶이 더 천해지고 더 낮아지고 어려움만 있고 고통만 있고 남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야말로 실패한 인생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 실패 때문에 오히려 그 인생이 너무너무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마음을 제하게 되어지면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 아프리카 전도 여행 때 우리가 경비행기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그런 코스가 있었는데, 코로나 발생 이후에 한 가지 불편한 게 뭐냐면은 비행기 노선이 많이 줄어버리는 거예요. 직항이 많이 준다든지 비행기 노선이 많이 준다든지 시간대가 없어진다든지 이제 이런 불편한 상황, 애로사항들이 많은데, 특히나 이제 남아공의 레소토나 스와질랜드나 이런 나라들, 작은 나라다 보니까 비행기가 옆 나라지만은 옆에서 옆으로 가는 그런 노선이었고,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가 이제 큰 도시니까 그 남아공으로 가는 노선만 있는 거예요. 그 레소토에서 이제 스와질랜드에서 레소토를 가려고 해도 바로 가는 직항이 없는 거예요. 요하네스버그로 갔다가 다시 레소토로 가야 되고. 근데 그것도 아침에 한 대, 저녁에 한 대 있으면 아침 비행기 타고 가서 기다렸다가 저녁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니까 그야말로 길에서 시간을 다 허비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경비행기를 빌리면 바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몇 시에 출발하고 싶다면 그 원하는 시간에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바로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박 목사님께서 많은 일정을 소화해낼 수 있었고,
또 계획에도 없었지만은 보초하나 대통령이 면담을 요청해 와서 만나겠다 요청해 와서 계획이 없었지만 바로 갈 수 있었던 것도 경비행기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를 처음 이제 태우는 경비행기 이제 기장이 있고 부기장이 있고 이제 두 명이 타고 나머지 이제 우리 일행이 타는데 그분들이 처음에는 뭐 경비행기로 해가 이동하는 그런 손님인갑다 생각했다가 몇 번 이제 움직이면서 이분들이 너무 놀라는 게 뭐냐면은 가는 곳마다 경찰차가 에스코트하기 위해 준비되어 있고 목사님을 위하여 VIP 차량, 벤츠 차량이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 목사님 차만 있으면 안 되고 또 우리 진행부 합창단에서 최소 차 3대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탈 차들이.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국빈 대접을 받으며 대통령과의 면담이 있으니까 국빈 대접을 받으면서 다녔는데 이 공항에 가면은 의전을 하는 VIP 의전실이 있는데 그 VIP 의전실도 일반 VIP를 위한 의전실이 있고 최소 장관급 이상의 VIP들을 의전하는 의전실이 따로 있습니다. 보면 오늘 문득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경찰 에스코트를 받고 그 다음 또 VIP 의전실에 가서 뭐 이미그레이션 통과하기 위해서 여권 들고 가고 뭐 짐 찾고 이럴 필요가 없이 그냥 거기 앉아 있으면 되는데 어떤 경우는 앉아 있을 필요도 없이 여권만 맡겨 놓으면은 그쪽에서 알아 다 수석을 해주고 우리 스케줄을 따라서 움직이면 되도록 그렇게 이제 배려를 해주는 거죠. 보면은 여러분 제가 마치 베드로가 실패한 이후에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을 버리고 나서 그 삶이 영광스럽게 된 것처럼 이건 베드로에게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구나.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려고 하는 그 삶을 실패를 했습니다. 그때는 그 실패가 내게 고통이었고 어려움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베드로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처럼 내 인생을 너무너무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뭔데? 그래서 전도 여행에 마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고 하는 것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것처럼 단지 종과 함께 동행하는 거 말고는 없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교회와 함께 한다는 것, 종과 동행한다는 것 이런 영광을 맛보고 이런 역사를 맛보고 이런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데 그 삶의 시작이 그런 복된 삶의 시작이 실패한 인생에서 오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실패가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많은 복을 누리게 하시구나. 베드로에게만이 아니라 그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은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실패를 통해서 나를 신뢰하는 마음을 제하는데 그건 곧 나를 신뢰하는 마음을 제하면은 말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삶의 실패를 통해서 수고하는 삶에서 이제는 자기가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해봐도 안 됐던 일인데 자기 생각 버리고 자기 판단 버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할 수 없었던 그물에 고기가 가득히 차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실패를 주시는데 이 실패를 통해서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을 버리게 되면은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을 제하게 되면은 너무
너무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베드로의 인생에 두 가지 실패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베드로의 삶에서 실패였습니다. 그건 오늘 누가복음 5장에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물고기를 잡으려고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얻은 것이 없는, 자, 이 실패고, 두 번째 실패는, 첫 번째는 삶에서의 실패였고, 삶의 실패라면 두 번째 실패는 신앙에서의 실패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된 것이 이 두 가지 실패가 있었는 거예요. 베드로가 삶 속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다가 실패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삶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따르면서 열정적으로 또 충성되게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베드로의 뜻대로 안 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 원하는 대로, 베드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번번이 베드로가 실패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책망만 듣고 실패를 거듭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 첫 번째 실패가 신앙에서의 첫 번째 실패라, 큰 실패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마태복음 16장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여기서 베드로가 큰 책망을 듣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위한다고 위했는데, 주를 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간하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 하며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의 마음에 정말 주를 위하는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주를 섬긴다고 섬겼고 주를 위한다고 위했는데 오히려 큰 책망만 들은 거예요. 그것도 그냥 책망이 아니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엄청난 책망이죠. 베드로의 마음에 주를 위하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신앙 잘하려고 하는 거고 주님 잘 섬기려고 하는데 오히려 주를 대적하는 자가 되고 주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실패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에서 또 큰 실패를 맛보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자,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 앞에 맹세하면서 죽어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7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려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여러분 이것이 이제 베드로의 신앙에서의 실패하는 것입니다. 장면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다가 삶에서의 실패를 하고, 두 번째 그가 신앙 안에서도 실패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 인생의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으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신앙생활 잘하고 쭉쭉쭉쭉 세움을 입고 그냥 신앙을 잘하면 될 줄 아는데, 아니요. 우리 인생에 이 두 가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온전히 자기를 믿는 마음을 제하는 이 삶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신앙에서는 누구보다도 베드로는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을 위하고 충성되이 온 마음으로 주를 따르고 주를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닭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려 생각이 나 밖에 나 심히 통곡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베드로의 인생 중에서 신앙에서의 실패하는 장면인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할 수도 없는 자고, 내가 내 신앙도 지킬 수 없는 자고, 내가 이렇게 계집 종이 나와서 너도 그와 함께 했다, 네 말소리가 그걸 표명한다 하니까 그 계집 종 앞에서도 부인해 버렸는데 너무 쉽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는데 자기가 자기 모습을 볼 때 너무 형편없고 인간 같지도 않고 너무너무 형편없는 모습인데, 자, 이 기회에 주님이 원하는 것은 잘됐다 베드로야, 이제 너 믿을 것 없지, 너 믿으면 안 되겠지, 네 충성된 마음, 네가 나를 위하려고 하는 마음,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충성되이 주님을 따르고 주를 부인하지 뭘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 했을 때 그걸 말씀의 판단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길 말고 내가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을 잘 따르고 주님을 위하고 충성되이 살고 주를 위하려고 하는 이쪽에 초점이 맞춰 있었지, 자기를 믿는 마음이 재지고 그 마음에 말씀의 판단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려고는 하진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실패를 통해서 이제 베드로의 삶에 자기를 믿는 마음을 제하고 말씀의 판단을 믿는 믿음의 세계로 그 마음이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적인 것은
삶의 실패를 통해서나 신앙의 실패를 통해서 공통적인 것은 자기를 믿는 마음이 재해진 모습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에 보면 참 어리석은 것이 아직 저 사람은 자기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자기를 믿고 있네. 자기를 믿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주님 보실 때.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에 주를 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의리도 있고 충성심도 있고 열정도 있고 세상에서 보면 참 충성된 마음이고 좋은 마음처럼 보이지만은 주님 보실 때는 아직 베드로를 쓸 수 없는 쓸모없는 베드로인 거예요. 주님이 보는 시각은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베드로의 마음에 자기를 믿는 마음이 재해지고 나니까 주님은 베드로를 귀한 제목으로 귀한 일꾼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고 주님이 그때 베드로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베드로가 복된 신앙이라 멀리 있는 게 아니었는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 했을 때 충성된 제자가 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도 아니고 주를 위하는 누구보다도 더 주를 잘 위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을 때 그 말씀 판단 하나 믿으면 되는데 베드로의 마음에 자기를 믿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마음에 믿음편으로 마음이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잘하려고 애를 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선교회를 전 세계 중심에 우리 선교를 우뚝 세워놓으셨고 또 박 목사님을 전 세계에 하나님의 참된 종으로 세워놓으셨는데 지난 주간은 언론인들의 주간이라고 할 정도로 이스라엘과 아프리카 정상과의 면담 이후에 기자회견을 지난 목요일 날은 기자회견을 했고 지난 수요일은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동아일보와 인터뷰가 있었고 그 수요일 날 동아일보와 인터뷰, 목요일 날 K호텔에서 기자 간담회가 있었고 그 다음 금요일 날은 헤럴드 코리아라는 영자 신문지와 또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인터뷰가 잡히면 영자 신문에도 인터뷰를 잡는 이유가 뭐냐면은 해외에서는 한국에 아무리 언론에 많이 나와도 해외에서는 검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자 신문에 기사가 나가면은 이제 해외에서도 이게 검색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프리카의 정상들과의 어떤 그 면담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그러면 대통령 비서실에서나 각 나라마다 이제 누구와 면담을 하려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 신상을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아무나 안 만나죠. 보면은 이분을 만나는 게 대통령이 이게 유익인지 해인지 다 따지고 조사해보고 만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좀 이제 염려 아닌 염려가 이번 기자회견 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왜 박옥수 목사님을 이단이라고 하는지 그 부분이 이제 궁금한 거예요, 기자들이. 그래서 한 기자가 내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박옥수 목사님이 이단이라고 하는데 왜 이단 소리를 듣는지 왜 이단이라 하는지 그 설명을 듣고 싶어서 왔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목사님 메시지가 참된 진리고 이단이 아니고 내가 이제 죄가 없어진 걸 이번에 내가 깨달아졌다면서 기자회견에
질의응답 시간이 거의 간정 시간이었습니다. K호텔에 우리가 한 1,000명 들어갈 수 있는 장소인데, 1,000명 더 들어갈 수 있는 큰 장소인데, 앞에 이제 기자들이 오니 기자들은 노트북에 타이핑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앞에는 이제 테이블을 절반 가량은 이제 테이블을 깔고 뒤에는 이제 의자만 놓고 이렇게 했는데, 다음번에는 그런 큰 홀이 아래 위층으로 이제 또 하나 더 있으니까 다음번에는 하나 더 빌려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이건 이 자리에 한번 오면은, 이번에 빌린 그 홀에 큰 대형 스크린이 이제 있었습니다. LED 스크린이 있는데 크게 화면에 지난 이스라엘 방문과 아프리카 정상과의 면담한 그 뉴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은, 여러분 그것만 한번 보기만 해도 박옥수 목사님이 어떤 일을 하고 해외에 나가면은 그 위상이 어떠한지를 느낄 수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목사님의 기도 연설 메시지나 이제는 그 이후에 질의응답 시간에 기자들의 어떤 질의응답에 거의 간증인 거예요. 이 자리에 오기만 하면 다 마음 열고 구원 받으니까 이건 기자 간담회가 아니고 거의 성경 세미나와 같은데, 왜 우리가 장소가 좁다고 사람들 그 한정된 만큼 마음껏 오라고 해서 한 층 더 빌려서, 어차피 뒤쪽은 스크린만 보이거든요. 평바닥이니까. 그럼 늦게 오는 분들은 그 밑에 층이나 위에 층, 위에서 하면 위를 메인을 하면 밑에 층이 되고, 밑에 층이 위가 이제 밑이 메인이 되고, 위가 이제 스크린을 봐야 되겠죠. 다 오라고 하면 되겠다. 옛날하고 다르게 이번에 그 기자회견 담당하는 우리 이종환 집사님인데, 언론 담당인데 우리 선교회 이제 안절부절 답답해하는 게 뭐냐면은 자리가 모자라는데, 그래도 이제 기자들을 우선으로 앉혀야 될 거 아니에요. 기자들이 이제 왔는데 웬만한 기자들 다 앉았는데 좀 늦게 온 기자들이 있어서 자리를 양보해 달라고 안 해준다는 거예요. 목사님, 심지어 사역자님들도 자리를 양보 안 했습니다. 그냥 자리 양보해주고 일어나면 2시간 동안 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일어나고 싶은 거죠, 보면은. 그래서 누가 안 일어나냐고, 이제 사역자님들 안 일어나면 이야기하라고. 어쩌해서 이제 기자분들은 다 우선적으로 앉혀드리고, 뒤에 나머지 이제 서 있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러지 말고 한 층을 더 빌려야 되겠다, 다음번에는. 여러분, 그 현장에 있기만 해도 다 마음을 열고 복음도 듣지요, 간증도 그냥 일반 사람들의 간증이 아니라 기자들이 거의, 어떤 기자는 자기는 여기 취재하러 왔는데 이 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까 내가 취재하러 왔는지 목사님 메시지 들으러 왔는지 늘 헷갈린다면서,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열고 메시지를 통해서 마음의 변화를 받고 너무 은혜로운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 선교의 위상을 높이고 종의 위상을 높이는데 너무 복된 삶을 주시는데, 이번 미국에서의 CLF는 미국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그 중심으로 일을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지금 전 세계에서 모이는 어떤 이런 부분에 아직 익숙지 않으니까, 미국에 10,000명, 20,000명씩 모이는 교회 목사님들이 박옥수 목사님을 만나려고 CLF에 오신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지금 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가시기 전에 미국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자기 교회에 와서 말씀 전해달라고 하고 해주면 가야 되겠지 하면서, 예, 목사님 가셔야죠. 이번 CLF는 이제 그런 미국에 있는 대형교회 목회자들과의 어떤 면담 중심이 될 것 같은데,
그건 여러분 그냥 미국에 있는 대형 교회가 아니에요. 그 미국에 있는 그 대형 교회들은 이 선교 어떤 그런 센터 역할을 하는 교단 그 중심 교회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 세계를 다 얻는 거와 같은 거예요. 또 이번에 하나님이 어떤 또 변화를 주실지, 여러분 종의 마음에 나를 신뢰하는 그 마음 하나를 제하고 나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신앙 속에서 늘 목사님 당신을 신뢰하는 마음을 제하고 말씀의 판단을 믿는 이 믿음편으로 마음을 늘 옮기는 걸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삶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말씀과 같은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난 이후에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오기를 기다렸는데 더디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신이라고 하고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자, 이제 모세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데 21절, 출애굽기 32장 21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네게 어떻게 하였기에 네가 그들로 중재에 빠지게 하였느뇨.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자, 여러분 여기서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자, 잘못을 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고 잘못을 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모세가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누구든지는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금송아지를 제일 열심히 섬겼던, 제일 앞에서 춤추고 뛰놀던 주동자였던, 그가 누구든지 자기가 어떤 짓을 했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그건 안 중요하고 지금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레위 자손이 나왔고 여전히 우상을,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그들을 칼로 치라고 했을 때 레위 자손이 그들을 쳤고 그 결과 29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레위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 자손이 복을 받고 레위 자손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얻고 제사장 직분을 얻고 복을 받는데, 원래 레위 자손은 복을 받은 자손이 아니에요. 원래 레위 자손은 저주를 받은 자손이에요. 창세기 50장을 찾아보십시오.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뉘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 이것이 레위 자손에게 주어진 저주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4장에서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족속을 보러 갔다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면서 이 시몬과 레위가 꾀를 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행하고 그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쳐들어가서 그들을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기를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하고 한 이유가 그 세겜 족속을 다 쳐 죽였기 때문에 잔해하는 기계로다 하면서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게 레위 자손에게 주어진 저주입니다. 근데 분명히 이 레위 자손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이 저주가 복으로 바뀌어진 게 출애굽기 32장에서 오늘날 너희가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자, 저주받은 인생인데 이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주는 게 뭐냐면은 여호와 편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고 잘난 인생이 아닌데 내가 여호와 편에 서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너무너무 복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었는데 여호와 편에 서니까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더 성공하고 누구보다도 더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그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복되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여러분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냥 일요일 와서 잠깐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그냥 잠깐 쉬었다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복되게 하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이 복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레위는 분명히 이 레위 자손들은 잘못을 했고 악을 저질렀고 저주를 받고 흩어져야 될 백성인데 그런 족속인데 가장 복을 받은 족속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호와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바보가 아닌 이상 하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복되게 하려면 내가 여호와 편에 서면 되구나. 여호와 편에 서지 않고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한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물고기 잡는 베드로 업으로서 물고기 좀 잘 잡은들 그게 베드로의 삶을 얼마나 바꿔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달라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냥 물고기 잘 잡는 어부죠. 근데 베드로의 인생이 여호와 편에 섰을 때 그 인생이 말할 수 없는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 내가 복되게 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여호와 편에 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호와 편에 선다는 것은 말씀 편에 서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가 볼 때 어떠하든지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그 말씀 편에 서는 거예요. 근데 말씀 편에 서는데 그 말씀 편에 서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람, 길이 험한 사람이 있고 쉽게 말씀 편에 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비행기 노선이 많이 없어졌다고 했죠. 예를 들면 인도는 한국에서 인도까지 직항이 있어가 참 편하게 다녔습니다. 근데 인도까지 직항이 전세기 말고는 없었다가 지금은 이제 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경유를 해서 가야 되는데 경유 시간이 최소 시간이 15시간 걸려서 인도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거는 막 25시간도 있고 이제 노선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불편해진 거예요. 어떤 일을 해보면 잘난 사람일수록 뭔 이야기를 하면 그대로 들어가죠. 이유가 많고 변명이 많고 뭐가 많고 잘 여호와 편에 잘 안 서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교만하다고 이야기하고 그걸 보고 자기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마음이 죄진 사람은 금방 여호와 편에 섭니다. 쉽게 여호와 편에 서고 말씀 편에 서요. 근데 여호와 편에 잘 서질 않는 사람, 말씀 편에 잘 서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것 없어요.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이 재지지 않은 사람은 여호와 편에 서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아니,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사마리아 장관처럼 내일 이맘때 고운가루 한 사에 한 세겔하고 보리 두 사에 한 세겔하라 했을 때 대번에 1초도 안 기다리고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라고 하는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그 마음에 여호와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반대되는 편에 서는 거예요. 참 불행한 사람이죠. 그게 인생의 저주를 불러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여호와 편에 선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일들 앞에 내가 봐서 저게 되겠나? 과연 저게 이루어지겠나? 되겠나? 이 마음이 들어지면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여호와 편에 선다는 것은 그 마음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고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호와 편에 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여기 레위 자손이 여호와 편에 섰는데 여러분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우리의 신이라고 했는데 모세는 이야기하기를 누구든지의 의미에는 네가 제일 금송아지를 제일 신봉했던 사람이든 제일 앞에서 춤추고 뛰놀았던 사람이든 선동했던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었냐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여호와 편에 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지금 여러분 마음에서 지금까지 내가 이야기를 저게 되겠나 안 될 것 같은데 반대편에 어떤 그 마음이 올라왔다 할지라도 여호와 편에 서는 것은 그거 다 두고 그걸 고쳐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 두고 여호와 편에 서는 거고 말씀 편에 서는 거고 하나님의 판단 편에 서는 거예요. 이걸 뜯어 고쳐가지고 바꾸려고 하면
여러분, 그건 내 마음에도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여호와 편에 서려고 하면, 내가 봤을 때 안 될 것처럼 보이는데 내 마음에도 그러면 이제 그 일이 되겠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여호와 편에 서려면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몰라요. 근데 그거 두고, 내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들든지 두고 여호와 편에 서는 것은 지금 당장 설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자, 그걸 사도행전 27장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행선을 하게 되는데,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행선을 하다가 파선을 하게 되는데, 20절, 사도행전 27장 20절,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자, 이것이 지금 처해 있는 형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4절, 23절부터 봅시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말씀편에 서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는데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처해 있는 형편입니다. 이건 백부장도 마찬가지고 거기 있는 선원들도 마찬가지고 제수들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한 배를 탔으니까요. 근데 그 가운데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고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졌지만 사도 바울은 여호와 편에 서 있는 거예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 너희도 나처럼 여호와 편에 서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풍랑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너희들도 여호와 편에 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풍랑이 잠잠해지고 날이 개어가지고 바람도 없고 비도 그치고 모든 여건이 좋아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형편은 해와 별이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고 구원의 여망이 다 없지만 너희 마음에서 먼저 여호와 편에 서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지고 내 마음에 안 될 것처럼 보이면 그 마음을 뜯어 고치는 게 여호와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우리 범죄한 인간 속에서는 늘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고 삐딱한 마음이 올라오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듯이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늘 우리 속에서 삐딱한 마음, 반대되는 마음, 안 될 것 같은 마음,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그걸 다 제하고 믿으려고 하면 1년에 믿음 가질 수 있는 날이
몇 날 없을 거예요. 근데 여호와 편에 서는 것은 1년 365일 언제든지 내가 여호와 편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말씀 편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 마음에 여호와 편에 늘 설 수 있으려면은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내 생각은 틀려서, 내 판단 틀려서, 내가 보기에 어떠하든지 내가 말씀 편에 서면, 여호와 편에 서면 내 인생이 레위 자손처럼 잘못을 해서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데 여호와 편에 섰다는 그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여호와 편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온 불행을, 여러분 삶에 닥친 어려움을, 문제를 해결하고 복되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 편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애를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호와 편에 설수록 여러분 인생이 복되게 되는데 여러분이 부정적인 생각이 바뀌고 형편이 바뀌고 내 마음에도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편에 서려면은 여러분 생에 몇 번 없어요. 그럴 기회가. 그러나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 안 믿고 내 판단 안 믿고 말씀 편에 서는 것은 언제든지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 자손들이 금방까지만 해도 우상을 섬기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우리의 신이라고 했다가 모세가 여호와 편에 서라고 하니까 금방 여호와 편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형편은 풍랑이 그대로 있고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졌지만 사도 바울이 말씀의 판단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라고 하나님 믿는다. 형편은 이렇지만 내 눈앞에 보이는 형편, 펼쳐져 있는 형편은 이렇지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말씀 편에 서는 거. 이거는 적시로 설 수 있는 거예요. 내 모습이 어떠 하든 내가 처해 있는 형편이 어떠 하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복된 지름길을 하나 주신 거예요. 다른 거 거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츠와나 대통령을 만나러 갔을 때 지금까지 한 나라를 방문하는데 아마 초스피드로 여러분 비행기에서 내려서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하고 뭐 수속을 밟고 하는 이제 시간들이 걸리고 그 다음에 또 그 나라를 출국할 때도 역시 또 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여러분 비행기에서 내려서 대통령 면담 장소까지 가는데 10분 끝나고 비행기 타는데 10분 이건 뭐 시내버스 타는 것도 아니고 지하철역에 가서 지하철 타는 것도 아니고 모든 과정을 건너뛰어 가지고 그냥 모두 일사천리로 그냥 다 되어지는 거예요. 비행기 내려서 선교사님에게 여권 주고 그 다음 비행기 탈 때 받아가지고 탔는데 도장을 2번 찍었겠어요. 입국 도장 찍고 아마 어쩌면 미리 출국 도장 2개 찍어놨을 거예요. 항상 그렇거든요. 문제는 이제 그 나라에 입국 도장이 있어야 출국 도장 2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다른 과정 안 거치고 이렇게도 되구나. 대통령 면담, 대통령이 만나려고 하고 대통령 면담이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대통령실에서 요청이 와서 면담이 되니까 모든 게 일사천리로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중간 과정이 다 생략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게 여호와 편에 서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형편이 어떠하든
내 모습이 어떠하든 다 건너뛰고 여호와 편에 서면 복을 받도록 해놨습니다. 말씀 편에 서면, 말씀의 판단편에 서면 복을 받도록 해놨는데, 사도 바울이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했는데, 말씀 편에 서 있는,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이 있는데,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과 같이 여호와 편에 서면 사도 바울이 받는 복과 같은 복을 받도록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비결이고 신앙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와 똑같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던, 믿음이 있던 없던, 신앙을 잘했던 못했던, 얼마나 세상적이고 세상을 섬겼던, 금송아지를 섬기듯이 세상을 섬기고 세상의 종로로 세상을 위해 살아왔다 할지라도 오늘 여호와 편에 서면 하나님은 만 가지 저주를 복으로 바뀌는 이 삶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지금 여호와의 말씀 편에 섰는데 여러분이 안심하라, 여러분도 말씀 편에 서라는 거예요. 여호와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출애굽기 32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레위 자손이 저주를 받은 데다가 잘한 것 하나 없이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게 여호와 편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너희가 여호와께 헌신하였으니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라. 여호와 편에 섰다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모든 저주가 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 속에 내가 내 생각 안 믿고 내 판단 안 믿고 말씀의 판단편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도 이렇게 복되게 하시겠구나. 내가 내 인생에 재수가 없어가지고, 아니면 남편 복이 없어서, 아니면 아내 복이 없어서, 자식 복이 없어서, 아니, 내가 여호와의 말씀 편에 서지 않아서 내 인생이 불행해지고, 내가 여호와의 말씀 편에 섬으로 내 인생이 복되게 되어지고,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고 한 것처럼, 그가 누구든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던 오늘 여호와 편에 서면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복되게 할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